사람이라는 말씀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거기에 사람이 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말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선지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 그게 이제 범죄한 후에 제사장으로 되는데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면은 나머지는 짐승하고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신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누구처럼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려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냐?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신데 자기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왕선자 제사장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는 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적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적이 돼요. 하나님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 혹은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이거는요 우리가 이게 만물하고 달라서 사람은 대단한 존재로 지었지만 이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성경이 글자를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선지자 제사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 그래서 그 영광이니까 영광은 빛이죠. 그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고. 아멘. 뭘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전부를 맡기면 그분은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면서 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생명으로 주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몽땅 담겨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하나도 모른다고 보면 돼요. 그럼 죽어서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정도만 믿는 거겠죠.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왕처럼 살고 하나님 왕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법인데 그 법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나를 세상 살리는 선지자로 나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해방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세상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 말고 굉장한 존재가 된 거죠. 아멘. 결국은요 이거 안에다가 모든 내 인생 다 담아놨어요. 이게 전부라고 보면 돼요. 아멘. 자, 이걸 누리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함께라는 건데 그걸 누리면 그 왕선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완전히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쫙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응답 따라 쭉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죠.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창조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쫙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는데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 6월, 초월 알아듣겠죠? 그 6월 초월 상태, 그러니까 내 과거의 삶을요, 그걸 고치거나 뭐 청소하거나 소지하거나 수리한 게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숨은 계획을 시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거는 그 능력 속에서 내 인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살이요, 세상살이. 그러니까 보좌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당장 누려야 되는 축복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아이 낳기를 기도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 그걸 인정할 때까지 그 나이가 되려니까 모든 남자의 기능 여자 기능이 다 끊어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안 준 거예요. 그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은요, 열심도 살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요. 아멘.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뭘 봤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봤어요. 창세기 15장 7절로 8절 보면 한번 찾아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육 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거룩으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희생 이렇게 재물을 쪼개는데 새는 안 쪼개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미래 주실 계획을 모르고 그냥 쭉 믿음 따라간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판단을 하기도 하고, 아멘. 때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는 믿음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해야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들을 자녀를 주고 그리고 큰 이름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실제로 됐잖아요. 아멘. 전 세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몇 세에 줬다고요? 100세. 남자의 자기가 아이를 만들 수 있을 때 줬어요? 만들 수 없을 때 줬어요? 공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녀의 모든 기능이 끊어졌을 때 그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비유적으로.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그 이삭의 탄생을 아브라함의 장막의 성탄절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참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금 이제 17세 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땔감도 지고 올라가는데 그걸 결박하잖아요. 종들 데려가면 못 잡게 하고 우리 주인이 노망나는 것 같다 그럴 거니까 종들 다 놔두고 아들 데려오는데 아들한테 아들이 물어보죠. 가면 올라가면서 아니 아버님 다른 때는 꼭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왜 오늘은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지금 잡아 바치라 그랬어요?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묶어요. 아들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제단에 또 나무 불을 피울 수 있는 제단에 이제 태워 죽일 거거든요. 올려놓고 칼로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누구를 그렇게 생명을 우리를 주실 거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그렇게 주실 거잖아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중의 계획인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데 오늘을 보면 그 뱀이 독사예요. 강한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 물리면 죽죠 사람이. 근데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그 발 아래 깨지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그 주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아프지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고 죽여도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모든 기는 것을 특별한 은혜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죽어도 살 것이다. 하면 죽으면 부활시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겠죠. 하나님이 턱 정말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죠. 하나님이 급해야 돼요. 우리가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조영자 장로님이 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민태 목사가 급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 걸어버리면 누가 급해져요? 하나님 급해져요. 생명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간단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그거를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본 렘브란트라고는 화가는요 어떻게 보였냐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물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순복을 했어요. 아들도. 그리고 탁 하는데 천사가 손을 탁 잡아요.
그 관성에서 그대로 내리칠 수가 있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이게 지금 내리치는 속도가 있는데 안 멈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탁 잡고 있어요. 천사가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아멘.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준비하시고 친히 하나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해결하시고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해결할 값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위해서 친히 자녀들을 자기가 지금 피조물을 자녀라 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구원자라 하시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왕권, 하나님의 절대 선지자권, 하나님의 절대 제사장권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영원히 회복이 된 거예요. 단번에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끝난 거예요. 거기에는 옳으냐 그러냐 네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그러니까 죄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원죄죠. 근원적인 죄. 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구원의 주로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오셔서 그분이 내게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만 되신 게 아니고 내게 그 왕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멘. 그걸 가지고 살도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아멘.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영원히 이루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수용되는 천군천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가 파송시켜 준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쫙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성공이 시작입니다. 예배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시간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못 오신 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한국교회가 특별하게 모임을 가졌어요. 수요일 밤에. 아멘.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세계 교회들이 다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있는 현장에서 못 오시면 있는 현장에서 꼭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든지 못 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께서 급해져요. 목숨 걸고 하면. 뭘 걸고 하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급해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각오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급해지셔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에 우리가 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번 따라해요. 주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되죠? 내 안에 주님이 오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내 안에가요, 이건 완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다 이것 말고 다른 내 안에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뭘 가지고요? 내 삶을 가지고. 그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 현 주소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는 구원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내 안에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줄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건 또 다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완전히 주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도록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내 산업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빛의 선전자로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성공시키고 살려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목숨을 걸고 들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어쩌신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루라고 돼 있지 않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이루리라. 그 리자는 우리가 아니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수동태입니다. 그걸 보고. 아멘.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리자가 들어있냐 빠져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 말이 되는 거예요. 리자가 없으면 내가 해야 돼요. 리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은 그거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광이 내 안에 와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구원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이 와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러죠. 천하 만민은 깜깜함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서 빛만 비추면 세상이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열방의 왕들이 모든 금은 보화 다 가지고 아들과 딸들을 안고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그 세계복음을 위해서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쉽죠.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뭐를 잘해야 되냐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냐? 묵상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우리가 막 통성하고 과물 지르는 기도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악을 쓰고 기도하면
지혜는 담을 수가 없어요. 뭐를 담을 수가 없다고요? 지혜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악을 쓰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읊조려야. 아멘.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하나님하고 조용히 대화를 해야 거기에서 지혜, 총명, 현명,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을 봉헌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가지고 세상에 영원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묵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묵상기도, 아멘. 뭐 다른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제일로 중요한 기도는 묵상기도, 읊조리는 기도라고 말이에요. 조용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목사님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 하셨어도 세 개가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 플랫폼, 망대, 안테나 이런 거요. 전부 다 뭐 10비밀, 10발판, 이 9개 인생살이 이런 거, 뭐 기도의 5가지 확신 이런 거 전부 다 저절로는 응답이죠. 저절로는 응답인데 하면 저절로 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체험하면은요, 생명 걸고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걸면 누가 바빠진다고요? 하나님 바빠져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할 말 시간 없어요. 누가 이러니 저러니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또 주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복음 말씀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복음 묵상 기도. 깊은 기도일수록 좋겠지요. 깊이 할수록. 그 다음에 보좌 말씀 묵상 기도. 한번 더 합시다. 보좌 말씀 묵상 기도. 복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축복은요, 영원히 내게 와 있는 거니까 그건 늘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우리를 치우고 응답을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잖아요. 왕선자 제사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요, 보좌 언약은요, 보좌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증인 만드시는 권능 묵상해야 돼요. 얼마만 그러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도.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다? 그 결과를 따라서 전부 다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면 오력이에요. 오력. 아멘. 오력이 점점 좋아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오냐면요, 힘 중에 힘이 와요. 아멘. 그 어디에 담기냐면 몸에 담겨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죽을 병 걸려도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고칠 뿐 아니라 새로운 건강을 주실 정도가 아니고 회춘도 줘요. 아멘. 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은요, 지금 걸린 게 아니요, 오래된 게 여러분의 손에 딱 하나님 잡혀준 거예요. 절대 질병한테 꿀리면 안 돼요. 질병을 두려워버리면 안 돼요.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시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도록 명령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서 믿음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세상 움직이는 법이 된다니까요. 그게 생명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서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100% 책임진다니까요. 그리고 100%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만약에 죽어야 됐다면요, 제가 제일로 먼저 죽었어야 돼요. 안 죽고 지금 뻘뻘 살아있잖아요. 아멘? 아멘.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건강이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오랜만에요. 아주 오랜만에. 오래됐어요. 내 몸 검사한 지 정식으로 한 것 2번째예요. 한 번은 옛날에 젊었을 때 의료보험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삼성보험에 넣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직접 병원에서 제 몸을 체킹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은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근데 희한하게 잘 안 되는 건데 한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게 싹 해결이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는데 작년 12월 30일인가 29일인가 그때 이제 뭐 검사를 안 하면 내가 뭐 아프거나 그랬을 때 보장을 안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안 받으면 안 받겠다고 하고 받으려면 받으라고 해서 내가 그 종합 국가에서 하는 그 보험 그 이렇게 받으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받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다 모든 게 정상으로 나는데 그 혈액 그러니까 적혈구가 조금 적대요. 살짝. 그리고 혈관 나이가 56세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심혈관 문제가 병 걸릴 확률이 6%래요. 그러니까 거의 안 온다는 얘기죠. 혈관 나이가 56세. 내가 70인데. 건강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죽을 것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명 걸고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자꾸 회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처럼 몸이 덜 망가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버리면 여러분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아파서 가거나 노쇠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을 다 맞춰서 120세에 하나님이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천국 가시는 행복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오직으로 하고 유일성으로 하고 재창조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오직이란 말로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정말 근데 그게 1초라도 오직의 기도를 한 번씩 해보시라고요. 1초만 해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1초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민이 3초 했어요. 3초 했는데 김민이요. 걔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나한테 장가를 오면 나는 그 남자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대요. 이제 얘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거죠. 아멘. 지 말대로요. 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이. 그거를 3초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다 보면요. 이게 10분이 되고요. 10분이 1시간이 되고요. 1시간이 24시가 점점 돼요. 아멘. 24시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의식만 탁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탁탁 돌아가게 돼요. 아멘. 아멘. 무엇을 해도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죠. 무엇을 봐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뭐 멋있게 잘 살면 더 좋고 넘어지면 내가 조금 아플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성취가 되니까. 자, 그러려고 그러니까 뭐를 잘하라고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깊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좌 묵상이 일어난 거죠. 아멘. 보좌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내 삶 속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 한 말씀이라도 성취가 되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뭘 가지고 계속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모든 많은 축복들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축복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것들이었죠. 그걸 몰랐는데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에이 내가 그거 되겠어? 그런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뭐 이런 방법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데 모르니까. 근데 사라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하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자는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 주는가 봐요. 왜냐하면 첫사람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데 주역을 했잖아요. 뱀말 듣고.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자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여자가 아니면요, 여자가 남자 망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불신세계에서 여자 말 듣고 다 도움이 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네가 열국의 엄이다. 사례는 높음의 엄이라는 뜻인데 이게 엄청 교만한 이름이죠. 근데 네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열국이란 말은 열 나라의 왕의 엄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열 나라는 말이 아니고 열방, 열왕, 그런 말은 전 세계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그 말은 이거 열 나라만, 열 방향만 간단 말이 아니잖아요. 열 나라 간다는 그런 말이 전 세계로 간단 말이거든요. 아멘. 교회 이름을 열방교회라고 지어놨던데 이름 참 좋아요. 그러고 복음 안 해요.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비웃었어요. 겉으로야 입을 대놓고 하나님 면전에 두고 감히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겠냐? 왜 웃냐 네가 나가 안 믿어지냐 그 말이죠. 그러더니 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과 안 웃었는데요. 맞지요? 입술로는 안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었거든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냥 웃은 말이 아니고 비웃었어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 믿음 따라 내가 어떻게 아들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러면서,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웃음은 언제 웃어요? 슬플 때 웃어요? 기쁠 때 웃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못한다 그 말을 그 시간표가 되니까 네가 주겠다. 그래서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 하나님 편에서 여자의 우선, 예표적으로. 그래서 사라한테는 하나님이요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래 놓고는 사라가 마음으로 한데 무릎 꿇게 해놔놓고, 그래 놓고 그 밤에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소망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둘이서 믿음의 신방을 차리죠.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아들이, 그 복된 아들이 올, 그리스도가 오실 그 조상이 될, 아멘,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조상이 될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믿음의 신방을 차렸는데 이삭이 탄생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보좌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낳을 수가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런 부흥 사기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자녀의 축복을 했어요. 자녀의 축복을. 그 며느리를 놓고 며느리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라 얘기를 하면서 막 그 며느리한테 얘기했는데 며느리는 절대로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뒤에 아기를 생겼다고 그 이제 예화를 하는 건지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간증을 하신 거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안 낳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시대 살릴 이삭 같은 렘넌이 나올 거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사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도 그러고 이삭이라는 단어도 그러고. 아멘.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전도자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삭 같은 존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살릴 하나님이 시대의 렘넌트가 나오는 건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육신 자녀를 통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멘. 근데 왜 내가 낳은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리란 걸 굳이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자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독한 인간 바울도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안 된다고 또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못된 우리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유 목사님 한때 막 망나니처럼 사셨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고모가 쟤는 인간 안 될 거니까 자기 어머니 보고 이모 보고 저 목사님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대 최고는 전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 이후에 가장 복음적인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 세운 전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삶이 막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그분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하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그분에게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분에게 개인적인 고통이 되겠죠. 그건 그분의 몫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인 메시지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혹시 정말 세상을 볼 때 비난을 받을 만큼 아주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 말씀들을, 살아있는 말씀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경의 말씀들을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랬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면서 세계 복음을 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내 산업을 드리고, 그래서 세계를 살릴 만큼, 교회를 살릴 만큼, 현장을 살릴 만큼, 이 나라를 살릴 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지금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지탱시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의 후손 중에 정말로 나라 살릴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멘. 저 정치인 중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살리는 나라로, 멋진 나라로, 아멘, 천배 만배 응답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통령으로,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복음 전해서 나오면은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할까요?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보좌의 언약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얘기했죠? 복음 묵상. 아멘. 두 번째는 뭐요? 보좌 묵상 기도. 어떻게요? 목숨 걸고 깊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원래는 오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3부 메시지에 하려고 하는 거고 앞에 복음 묵상은 2부 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자세히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교회는 혹시 못 오실지 몰라도 깨어나시거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새벽에 일어나거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메시지란에 새벽 기도가 여러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들어서서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